자,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울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죠. 이 지역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나타나서 정말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이번에 또 케냐 그 나이로비에 리베라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 슬럼가가 있다는데, 거기 목사님이 한 30개월을 하시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다. 세상에 정말 아픈 영혼들 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영혼들만 많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분 한 분씩만 나라에 있어도 그 나라가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영혼들이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현실을 우리는 떠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누군가는 살 수 있다. 즉 우리가 몇 년 안 했지만 인도에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황혜진 간사님도 보셨지만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우리가 정말 얼마 투입을 하지 않았지만 좋게 한 5,000명 이상은 지금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드레가 이야기하죠.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와서, 주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지 않고, 우리 작은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벌써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벌써 한 700~800명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공존하죠. 명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이 있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의 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성도들도 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유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가짜를 더 진짜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죄에 갇혀서 고통 속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고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자들이. 결국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가속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가는 것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모든 분은 한 곳에 집중이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임을 이미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죠. 그랬더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생명, 영생이 있었다는 거야. 영생. 끊임없는 힘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에 보면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한 번 쓴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모품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인류는 무동력,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죠. 왜?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수없이 연구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은 오직 말씀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직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던져놓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엔트로피, 질서가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이 있어야 내가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죽으려고 매일마다 먹는 게 뭐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은 지가 제대로 믿은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일행이라도 오류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 온 사람들은 앞으로의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시대가 두려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의 목적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내가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호흡하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말씀이지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엔트로피 현상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 있지 않죠. 우리 생각 안에 있죠. 그 생각은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준 거지.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마귀 새끼가 가져다 준 것이.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말씀 안에 모든 복을 주시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축복,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과 능력과 부여와 생명과 우리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이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은 생명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문제는 말씀을 잃어버린 문제.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죄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서 다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 어떻게 창조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질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이제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시죠.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죠. 그리고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는 새들을, 땅에는 육축들을, 바다에는 생물, 물고기들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집안 청소를 하죠. 그럼 깨끗해지죠. 생명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있단 말이에요. 이 꼬인 인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인생이 질서가 잡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작심삼일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힘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더 회복하면 우리는 능히할 수 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능력이 많은데 늘 재수가 없어.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없어. 흑수저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다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운이 없어서도 아니요, 또 IQ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재능이 없이 태어나서도 아니요, 그건 너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의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떠한 태생이든지 간에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곳에서 깨끗하면 이런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어쩌고 나오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힘이 없는,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면 누구든지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일을 착착착착착착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결단해도. 전 청년 때 혈서를 좀 하셨어요. 혈서를. 왜냐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안 돼 이게. 여러분이 혈서를 쓴다고 해서 결단이 될 것 같아? 제가 혈서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할렐루야. 혈서를 안 써도 돼. 할렐루야. 짜증이 저절로 안 나. 할렐루야. 내 안에 힘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짜증이 안 나.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진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오셨지만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게 뭐냐? 내가 결단하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다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받아 마시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자신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루 단위로 되어 있고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범하면 일주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말씀을 안 먹으면 그 하루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인풋이 없었으니까. 그잖아요. 그 아웃풋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주일 한번 범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던 분들이 하루 말씀을 안 봤어요. 그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돼. 그 모든 원인은 말씀에 있다는 거야.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날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섭취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밥은 다 먹으면서 영의 밥은 먹지 않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 1,000원짜리 2장 줄까? 10,000원짜리 1장 줄까? 1,000원짜리 2장이요. 아유 바보. 근데 결국 우리가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지만 영을 위해서는 밥을 먹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무질서해져. 그래서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 그 결과가 사막화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될 것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이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힘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는 때가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근데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싶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 배반을 넘어서 저주를 하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회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무질서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어서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경은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으로 선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으로 선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밥을 안 먹었으면 이미 죽었으면 못 나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힘이 있어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말은 잘 알지만
내가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도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오늘 시편 1편에서 1장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오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산상순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복을 말하는 것인데, 복이 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말씀이 없는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말씀이 없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말씀이 없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첫 단추가 뭐야?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보죠? 중요한 일, 바쁜 일 나가다가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보죠? 말씀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죠. 그랬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됐죠. 지금은 읽긴 읽어야 되죠. 벌써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 읽어줄게. 말씀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과 데이트 한번 해줄게.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기루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간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시편 18편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니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로 왕사슴발 같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을 내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도 바울이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100개 세웠고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누가? 하나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누가? 하나님.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왜? 하나님이 당기게 하시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누가? 하나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대전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그냥 오늘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생명이 있어서 능력이 생기는 거.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생명이 넘쳐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7년 이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가 했던 그것은 오직 말씀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천국의 문화를 가졌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돼. 철기 문화를 가져. 또 얼마나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지.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 생명이.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성 앞에 죄로 말미암아 그 조그만 성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해. 이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무디 이야기를 했지만 무디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그 너무 감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기로 서약을 했어요. 결단했다는 결단을. 근데 결단이 며칠이 못 가. 그러니까 양심이 막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막 산기도를 옛날에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산기도를 하니까 기도 중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와서 자기를 막 휩싸요. 막 황홀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내려왔어. 이제 되겠다.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은혜가 싹 사라지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이 막 충만해가지고 이제 됐다. 하지만 또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무디가 뭘 모르는 거예요? 엔트로피 현상을 모르는 거 아니야. 밥을 먹으면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는 다시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기도에서 막 밥을 많이 먹었어. 이제 살 것 같아. 그 다음부터 밥을 안 먹으니까 한 달 만에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부흥에 가서 또 말씀을 많이 들었어. 이제 막 또 살 것 같아. 근데 또 한 달 동안 말씀을 안 먹었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거 바보죠.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다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무디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저는 분명 화인 맞은 인생인가 보네.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기도해.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로마서 13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르심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돼. 그래서 이 무디가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지. 그랬더니 막 생명이 넘쳐가지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 세계에 외치며 살았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유튜브 사역할 때에 어떤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죠. 목사님, 제가 지금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사회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목사님, 정작 제가 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항상 고민입니다. 목사님은 죄를 이기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사님,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그냥 뭐 한 30분도 있고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요,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힘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운동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겨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제단 자기 재물에 넣었잖아요. 하나님 저놈 나쁜 놈입니다. 사회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그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할렐루야. 사회운동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보지 아니하고 사회운동하는 거 다 여러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행하는 거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사회운동하게 하시면 옳은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는데 사회운동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세상을 정화시켜? 어린아이가 웃을 일이다. 착각하면 안 돼. 제가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하루에 3시간을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선수님이 하루에 1시간씩만 밥을 먹고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3달 후에 전화를 하세요. 3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하자마자 오시고, 목사님, 제가 드디어 죄를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어떠한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 감사하고 평생에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이지만 말씀이 생명인 걸 몰랐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말씀을 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손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집에 가면 성경책 다 있잖아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할렐루야. 말씀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르쳐드린 것이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전도사님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말씀 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모든 선은 이미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생사와 복을 내 앞에 두노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명령을 묵상하고 그러면 힘이 와서 지켜 행하고 너희가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생각이 딴 데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은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여러분이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도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유오드스다이라는 말이 목자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진리에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잘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힘이 나와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돼. 육신적인 일이 잘 돼. 유오드스다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너 이 일해라 저 일해라. 그러면 범사가 잘 돼. 강건해져 육신이. 할렐루야.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솟아는 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구피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걸 느껴요. 지금 구피가 지금 막 얼마나 많은지 지금 500마리도 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 제가 밥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뽐내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 겨울이죠. 제가 히터를 틀어줬어. 히터 딱 끄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야. 힘이 없는데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말씀 보지 않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 누구죠? 둘의 교회 목사님 이름이 누구지? 네? 네? 김진호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도 사회운동하다가 깜방에 가셔서 처음으로 성경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래.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시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운동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운동한다고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무너지지 말고 무너지는 영혼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